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내용을 여러분들 파악하시면서 같이 읽었죠. 앞선 내용은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은 이제 요담이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자기의 70명, 69명의 그런 형제들을 죽이고 또 그를 이제 왕으로 삼아서 이렇게 왕으로 삼은 그 현실에 대한 그 어떤 비판을 이 요담이 이제 어떤 우화를 통하여서 설명한 내용이 이제 앞에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거에 이어지는 이제 내용이죠. 그렇게 요담이 이런 우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사건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왕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비멜렉은 자신이 그들과 한 혈육임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자신이 그들의 왕이 될 어떤 자격이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러한 옹호를 기대했죠. 너희와 그런 같은 피가 섞인 내가 좀 더 너희들의 형편을 헤아려주고 좀 더 너희를 잘 통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들을 회유해서 자기를 섬기는 것이 70명의 왕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 훨씬 더 손해가 덜 있고 오히려 이익이 될 거다 라면서 이들을 이렇게 회유했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이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또 세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자신의 손익 여부를 따지는 그 마음이 거기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들이 어떤 그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결국 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70명이나 되는 그 형제들을, 이복 형제들을 한 마위에서 죽이고 왕이 돼요. 자신의 아버지인 그 기드온 집안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그런 세겜 사람들의 추대 속에서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이 어떤 연합, 그렇죠? 왕과 신하가 되고 신하와 왕이 된 이 연합,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 되어서 일치를 경험했던 이 하나됨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그 메시지가 주된 그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 안에서 발생되는 이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 문제, 인간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그 문제와 관련돼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오늘날 교회가 갖는 관계와 어떻게 대비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이렇게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 된 공동체가 된 것, 그 일치를 경험한 것이 몇 년밖에 안 됐다고요?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3년 내내 사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또 불만과 앙금이 계속 쌓여져 갔습니다. 되게 오늘날의 어떤 결혼 관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내가 이 남자랑 만나면 정말 행복할 거야. 이 여자랑 만나서 나는 진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거야. 이렇게 예상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함께 했는데 함께 살면 살수록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만, 앙금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이제 3년차 되면은 막 이제 큰 위기가 닥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달콤한 신혼의 그 어떤 그것이 딱 3년이다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의 일치가 금세 이 배반과 또 반목과 적대로 변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의 일치가 어떻게 그런 분열로, 그런 반목으로 드러난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 또 그 내용이 25절과 34절의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매복이 나오는데 25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뭔가 괴롭히고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그가 다스리는 어떤 그 땅에, 그 지역에 평화가 끼어지도록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25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34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매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떻게든 서로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전략을 짜고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후에 내용을 보면 결국 세겜의 이 사람들은 매복한 이 아비멜렉의 군사들에 의하여서 큰 패배를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그 밭으로 일하러 나온 세겜의 일반 백성들까지 이 아비멜렉이 다 살육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반기를 든 이 세겜 사람을 향한 이 아비멜렉의 복수의 마음, 또 이 분노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 뭐 조선 시대도 그렇고 뭐 고려 무슨 세상의 왕들의 그런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되듯이 반역자가 등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그 싹을 완전히 자르기 위해서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다 숙청하고 또 그 배우나 아니면 가족들까지 다 몰살시키거나 유배를 보낸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세상 왕처럼 하는 겁니다. 세겜 도시까지 쳐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도시를 헐어버리고 그 성에 소금을 뿌려서 그 땅이 저주받은 땅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고서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겜 망대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 망대에 있던 자들이 그 아비멜렉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엘브릿 신전이라는 곳, 그것은 이제 바알브릿이라고 그 전에 나왔던 거죠.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은데,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에 있는 밀실 같은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숨는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세겜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바알 신전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그래도 살려두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전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간 것이죠. 근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신전을 용광로로 만들어요. 불로 그곳을 태우고 불의 그 연기로 이들이 질식해 죽게 만단 말이에요. 결국 수천 명이 죽어요.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요담의 저주가 성취됩니다. 아비멜렉이 그들의 그늘이 아니라 그들을 태우는 불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대하기를 배반했던 이 세겜 사람들이 그러면 아비멜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대하기를 배반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과 아비멜렉의 이 피비린내 나는 그 복수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편 아비멜렉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50절과 55절 거기 이 후반부의 내용에서 우리는 아비멜렉이 또 어떻게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는지를 보게 돼요. 아비멜렉이 이 세겜 망대의 사람들을 몰살시켰던 그 동일한 방식과 전략으로 더베스 사람들을 또 몰살시키고자 합니다. 참 이 분노가 정말 식을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이 아비멜렉이 이전에 자기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을 그 신전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또 하려고 그렇게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져요.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에 의하여서, 맷돌 윗짝에 의하여서
그의 두개골이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요, 아니면 이 장군이 전쟁 중에 싸우다가 장렬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고 또 후대에 그렇게 칭송받을 그런 일인데, 그냥 이 아비멜렉은 아주 어이없이 죽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되는 것이죠. 한 여인이 그것도 그냥 던진 가정용 도구인 맷돌의 윗짝에 맞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왕이나 군인들에게, 장군에게는 어이없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치밀한 계획을 짜서 군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이 세겜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몰살시켰는데,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할 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면 그가 생각했을 때 그저 우연히, 그것도 막강한 군사가 아니라 아주 연약한 한 여인에 의하여서, 그리고 그 여인이 일부러 던졌는지 아니면 뭐 잘못 들다가 놓쳤는지 떨어진 그 맷돌에 의하여서 맞아 허망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아비멜렉 자신도 그렇게 맞이하게 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무기 든 병사에게 나를 죽여달라. 내가 여자에게 죽임당했다는 이 수치는 이거 허용할 수 없다. 이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알량한 자기의 자존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 그 무기든 병사가 그를 찔러 죽이지만 그가 바랬던 그 소원, 나는 여자의 손에 의하여서 죽은 자다. 이 왕은, 아비멜렉은 여자의 손에 의해 죽은 자다라는 그 소문이요, 퍼지고 퍼집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일을 언급하거든요. 후대 사람들은요, 이 아비멜렉 그가 바랬던 그 소원과 달리 그는 어떤 여자가 성위에서 던진 그 맷돌 윗짝에 맞아 죽은 그런 불쌍하고 수치스럽고 불행한 인생이었다. 그런 어리석은 자의 대표로 그렇게 후대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둘의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더베스 사람들도 세겜 사람들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달콤했던 그 3년의 신혼 기간이 어떻게 끔찍하고 비참한 그러한 결말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며 끝났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관계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관계, 부부면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니면 뭐 직장에서 관계, 아니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관계. 이 관계를 묶고 있고, 이 관계를 기반하고 있고, 근거하고 있는 그게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를 묶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렇죠? 아비멜렉에게는 자기 욕망이죠. 왕이 되고자 하고 왕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그 자기 욕망이고, 세겜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자기 손익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될까?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성에 기반한 자기 욕망과 자기 손익 여부를 따지는 그것이 우리의 관계의 혹시 기반은 아닙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것은 아닙니까?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그 관계는요, 반드시 이렇게 파탄 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게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나 또 직장 관계에서나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교회적인 관계에서 또 너무나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이고 교회는 무엇으로 묶여져야 되겠습니까? 교회 관계를 묶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어야겠냐는 거예요. 나의 어떤 바램과 소원이 성취되는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필요로 합니까?
나의 어떤 이익이나 나의 손해를 따지고 그것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한 그것이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묻고 우리 관계가 기반해야 되는 것, 그것은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함과 의로움의 그 중심,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 그것이 교회를 하나로 묶고 또 그 교회의 공동체를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됨으로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교회됨에 이 묶여진 이것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나의 삶의 관계죠. 나의 가정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신약 성경을 보면 다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 주 안에서 상전과 종, 이런 모든 관계들을 거기서 확장시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관계성을 묶고 있는 것이 자기 중심성에 기반한 것인지, 자기 욕망이나 아니면 자기의 손익 여부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충성스러운 마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스도로 묶여진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요, 자기의 그런 자기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이 자들로 모여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요, 더 이상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손익 여부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행하신 일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서 허락하신 그 복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영광을 얻고 또 최고의 유익을 얻은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그것을 갖고 있기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 또 아니면 자기의 손익 여부를 따지고 그것에 의해 움직이고 그것에 의해 관계를 맺고 끊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달리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러한 교회로 묶여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묶여져 있는 교회입니까? 이 부분을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이 내용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과 반목과 이 배신, 그리고 전쟁의 배후에 어떤 한 가지 독특한 또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9장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사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좀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는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또 어떤 목회자들은 여기에 악한이란 단어를 해로운 일을 하는,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한 천사인데 해로운 일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뭐 이런 천사다, 이렇게 번역하도록 하는데, 그럼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 쉬운데, 하지만 여러분들,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탄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후에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또 이후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아합을 또 치시려고 할 때,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를 치시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의 영을 또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또 여러분들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죠. 어디예요? 욥의 경우. 그렇죠? 그때 욥이 고난받고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했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 악한 영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온갖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전자는 이제 심판을 위한 것이었고, 이제 욥의 경우에는 이 믿음의 어떤 성숙과 성장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받을 그 대상을 어떤 식으로 심판하는지를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붙들고 있던 그 세력인 사탄의 권세를 잠시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내다는 이 단어는 물리적으로 공간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또는 허용을 말하는 거예요. 욥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허용과 허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이 마귀가 이미 여러분들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마귀는 보냄을 받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냄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온 우주의 주권자인 그 하나님의 허용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겜과 누구예요? 아비멜렉을 심판합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경계를 그어놓은 그 사탄의 세력을, 그 경계를 풀어놓으심으로써 그 악한 영들이 그 둘 사이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파멸로 서로를 이끌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 또 자신의 손익 여부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시켜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중심성을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된 본성이 그 자기중심성, 자기 욕망과 이런 자기중심성을 우리가 발휘하며 살아갈 때 그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따르도록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이, 또 속이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탄의 역사가 이 본문에는 가알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더 크게 구현이 돼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이미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해요? 이 가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의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이 관계에 더 큰 불씨가 던져진 것이죠. 이런 관계 분열과 깨어짐에 이 악한 영이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실질적인 혈연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나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또 자기 욕망, 또 자기 손익 여부를 중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의 행동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 삶의 모든 원인의, 자기 삶의 문제의 모든 원인인 바로 너다 라고 규정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결국 상대가 제거되는 것이 결국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아가 그렇게 서로를 적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요, 이 사랑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는 관계의 실상이고,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 관계는 악한 영이 쉽게 역사하여 그 관계를 파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큰 맥락에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자기 그 악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장하는 악한 영을 내버려 두심으로써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장도 보면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도 하고 자기 정욕에 빠져서 동성애도 즐기고, 여러분들 우상 숭배와 이 동성애가 가장 대표적인 죄악들입니다. 오늘날 동성애가 너무 자연스럽고 이런 것으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자연 질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이 가정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이 동성애 같은 것은, 이 성적인 타락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어떤 거란 말이에요. 일반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것을 깨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죄악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진노와 심판을 뭐라고 하냐면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버려 둠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자기중심성에 그렇게 내버려 둠을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내버려 둠을 당하는 곳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사람이 울부짖는데 그것을 무심한 채 막 머리를 잡아 끌어서 이 지옥의 구덩이에 던지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응?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가 시즌 2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의 사자들 막 괴물들이 나타나서 막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C.S. 루이스는 지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자유를 기리는 가장 거대한 기념물이다. 인간의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생들을 억지로 그렇게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것을 주시는 곳이 바로 지옥이죠.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그들이 너무나도 원했기 때문에 그래, 나 없이 살아라 하는 결과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끔찍한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공정한 것이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악한 영에 의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갖는 이 관계성과 그 결과인 파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간섭과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심으로써 인한 것이었어요. 인간 스스로 자기의 죄성에 의해 맺는 악한 열매인 것이죠. 거기에 악한 영의 부추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뭐가 복된 것이겠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이 있고, 내 인생에 교회 지체들의 간섭이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끔 만들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놀라운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우리의 관계성, 특별히 이 세상의 관계성 속에는 이러한 자기중심성과 사탄의 역사가 주되게 활동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과 대비되는 교회의 그 관계성, 거기에는 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또 묻게 되죠. 그렇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진짜 서로를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관계성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떤 정체성과 나의 모든 유익을 그리스도께로 받은 자로서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유익을 항상 구하는,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 겁니까? 그 모든 관계 위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세겜사 이 관계 속에서 사단이 그 악한 영이 역사한 것과 달리 교회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 서로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가 되는 이 관계가 되는 것은요, 너무나 놀랍고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뭐 혈연 관계로 뭐 연결될 수 있지만 혈연 관계에서도 우리가 서로 다른데 이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하는 그 관계가 된다. 그것을 경험한다. 영위한다. 그것은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 같이 쉽게 우리의 관계성과 이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보십시오. 정당에 이런 정치인들이 쉽게 막 정당도 바꾸고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들 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수많은 부부들이 서로 결혼해서 살지만 또 쉽게 그 충성과 그 마음을 바꿔서 다른 데로 향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릅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평안이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것을 뭘 근거로 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근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죠. 오직 성부께서 보내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인식시켜 줄 때에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교회 관계는 진짜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이 드러낸 것과 달리 진실로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관계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이 헌상을 좀 해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 모델로 누구를 내세우냐면 마게도니아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자신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상을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떤 형편에서 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도록 헌상을 해요.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같이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저 멀리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유익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었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이런 육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이런 유익을 서로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서로 영적인 유익을 구하라고 또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아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영적인 유익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물질적인 것도 기꺼이 내놓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유익을 구하기 위해 서로 애쓰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각자가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때로 책망해주고 경계해주고 권하는 그런 관계로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그 역사를 통해 움직이는 그 지체의 간섭과 섬김과 그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대한 그런 진실함과 의로움의 삶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뭐 세겜이나 이 아비멜렉 사람들보다 더 나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어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관계를 추구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여러분들 마지막 이 모든 인간의 이 서로의 이 관계성 그 배후의 관계성 속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악한 일, 악한 영과 이 선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배후에 또 한 가지 더 근본적인 또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 관계 속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의 근원적인 이 원인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가 망가지고 또 그 망가진 관계가 악한 영에 의하여서 더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파고도 치닫는 이 관계의 더 근원지 그 배후에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건과 현실에 이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잘 안 보이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과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이 삶의 현실에는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어떤 현실들이 다 이렇게 결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관계 속에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행한 것을 그대로 갚는 그런 심판입니다. 아까는 방식이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정의로운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이제 등장했던 가알 기억나세요? 가알이요. 이 세겜 사람의 마음을 부추긴 그 방식,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다시 대적하도록 부추긴 방식이요. 사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의 마음을 부추겼던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가까운 친족 아니냐, 혈족 아니냐 이렇게 접근했잖아요. 그럼 가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보다 아비멜렉보다 너희랑 더 가깝다. 이렇게 또 자기 혈연 관계를 내세우면서 또 한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은 이 신전에 있었던 돈을 받아서 그렇게 형제들을 죽였잖아요. 죽이려고 불량배를 고용했잖아요. 이 가알은 어떻게 합니까?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이 세겜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면서 이 종교적인 것을 막 의식에 참여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누리면서 그들을 또한 자기 편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아비멜렉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겜 사람은 어떻게 망합니까? 결국 어떻게 망해요?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 70명의 죄 없는 젊은이를 죽이는데 협력했잖아요. 그리고 자격 없는 그 가시나무 같은 존재, 이 아비멜렉 왕을 세웠잖아요. 왜 나한테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에 의하여서 완벽하게 손해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망해요. 가알에 대해서도 사실 그들은 그걸 기대했는데 가알 때문에 또 같이 연결돼서 망하죠. 여러분, 아비멜렉은 또 어떻게 망합니까? 아비멜렉은 한 바위에서 70명의 이복 동생을 죽였습니다. 근데 가알은 어떻게 죽어요? 한 연약한 여인이 던졌던 맷돌 윗짝에 돌에 의해서 역시 쪼개져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절대 죽고 싶지 않은 바로 그 방식으로 죽임을 당해요. 자기가 그렇게 70명의 이복 형제들에게 한 그대로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심판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행한 모든 죄는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심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 심판이고요. 또 하나님을 영원히 그러니까 무시한 것에 대한 심판, 그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른 심판으로 받게 되는 것이 불의 심판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받는 것이 어두움이라는 것으로 묘사되는 심판인 거예요. 결국 인간은 자신이 행한 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아비멜렉과 가알은 이 세겜 사람들은 경험한 거예요. 물론 그게 지옥의 심판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반면 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서로를 통해서 유익을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영위하는 그것의 근거는 뭘까요? 그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인데, 우리가 받는 이 복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그 죄악된 마음을 이기고 진짜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이 되고 그 정체성을 갖고 그 영광을 모든 걸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행한 것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로 받는 모든 복은요, 우리를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그 묶으심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것은요,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근거로 한 거예요. 심판은 인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행하는 대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선한 축복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모든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진짜 높여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70명의 생명과 또 수만 명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이 아비멜렉과 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가장 존귀한 생명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받았던 그 심판, 사실은 우리도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심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길을 우리가 받아야 했고, 하나님이 심판으로 맷돌을 이 아비멜렉 위에 떨어뜨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그것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받으셨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을 그분의 머리 위에 이렇게 떨어뜨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죄책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자신이 이루신 모든 것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최고의 선물까지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자신으로 함께 묶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안에서 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연습하게 되고요, 그 관계가 확장되어서 나의 가정과 나의 또 내가 살아가 있는 삶의 터전에 만나는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여서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진짜 이것을, 이러한 복된 이 관계성을 교회 안에서 누리고 또 확장적으로 가정과 세상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복된 현실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말 큰 기쁨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을 함께 높입시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